시편 30편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상처를 통한 치유, 십자가를 통한 부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또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제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의미처럼 들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신부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녔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뭐 체험이나 또 함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신자분들과의 이야기에서 느꼈던 것, 이런 거를 시간 되는 대로 조금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밤에 너무너무 슬퍼도 걱정하지 마라. 아침 되면 다시 기쁨이 찾아올 거야. 뭐 이런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처음에 딱 받아들면서 저는 어떤 시편이 떠올랐는가 하면요, 저의 사제 서품 받을 때 성구를 정하잖아요. 성구가 뭐냐면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절을 선택을 하고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신자분들이 신부님, 그런데 왜 이 시편 9절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의 무의식이 이 구절에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이 구절을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딱 30주년이거든요, 서품.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제로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중간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위로를 받고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직은 곡식단을 들고 웃고 오지는 않지만 이 씨앗이 헛되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 구절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절대 길 잃지 말고 살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0장 6절의 말씀도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것이 그냥 주어진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고통 없이 사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이제 행복해서 더 이상의 기쁨이 뭔지 모를 정도로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겠죠. 다 부활은 이미 지났지만 아직 사순시기 보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사순시기, 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처는 따라서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죠. 상처가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참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원칙을 할 수 없이 수용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고 나면 어떡할까요? 상처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회복하는 걸 넘어 성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앙으로 보면 부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외상 후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상. 물건 돈 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 또 내 안에서 외부의 자극을 해석하면서 얻어지는 상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때 그냥 보통의 상처를 넘어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받고 나면 우리가 흔히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PTSD라고 표현하는 것,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외상을 당한 후에 완전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이 거의 숨만 쉬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외상 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연구자들마다 통계가 조금 다른데요. 3분의 2 정도는 성장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 아니면 한 20% 정도의 분들은 장애를 안고 나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로부터 장애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가? 여기에 그 외상의 종류와 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나의 심리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일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부활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잘 모른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트라우마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평가를 이렇게 안 좋게 받아가지고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욕먹었다, 비난받았다, 뭐 이 정도가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은 그건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그냥 살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상처라고 할까요? 생활 기스처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살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상 체험을 주는 경험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러한 상처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살았지만 200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넘었네요. 그때의 그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로 이제 바뀌었나 이제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고 신문고처럼 운영하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거기 위원장님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나 너무 억울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조금 처벌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죠.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자기 친구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많이 쳤는데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 하는데 치마를 이렇게 들추는 장난을 하고
속옷을 막 이렇게 벗기는 장난을 하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야단을 맞는 정도가 어떤 정도였냐면,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아니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에 뭐가 있죠? 조회가 있죠.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다 일렬로 대열로 이렇게 종대로 서서 교장님의 훈시를 듣고, 그 다음에 예식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각 반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다 훈시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이 장난을 친 두 사람을 연단에다 딱 세워놓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장난 치지 마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두 아이를 전교생 앞에 세워놓고 속옷을 벗긴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두 아이 중에 한 분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그 다음 집으로 들어가 60평생이 넘는 시간까지 집 밖으로 못 나오고 평생을 그 선생님을 저주하고 그 선생에 대한 이 한으로 삶을 포기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노년기에 다가오니 그 선생에 대한 분노가 점점 가라앉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 선생님을 찾아서 처벌해 주세요 하고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더라. 그때 그 위원장님이 이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부님, 저는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인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을 이쪽 광화문 사무실로 나오라고. 그런데 집안이 틀어박혀서 안 나오신 분이 그 외출을 하시겠어요? 용기를 내서 오셔라. 아니면은 내가 가정방문을 하겠다. 그러니 그분이 큰 마음을 먹고 사무실로 오셨대요. 그 오셔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그 두 친구 중에 그 옆에 친구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회사의 사장님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한 분은 사장님이 돼서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완전히 폐인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분이 처벌을 받기만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럼 왜 그 사람처럼 안 살고 이렇게 집에 앉아 계시냐. 야단치시기 시작한 거죠. 물론 답답해서 그러시겠지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나요? 안 되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안 돼서 더 이상 저는 바깥에 두려움으로 나가면 혹시 그 전교생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하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니, 이분이 그게 그렇게까지 수치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수치스럽지 않은 얘기입니까? 수치스러운 거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다들 한번 들어오라고 그 사무실 문 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공무원들 전부 다 위원장님 방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직원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분한테 자 똑바로 보세요. 그러면서 탁자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허리띠에 혁대를 풀고 자기가 그냥 속옷을 그냥 내려가지고
그 직원들 앞에 다 보여주려고 그걸 내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위원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말렸죠. 다행히 바지는 못 내렸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장관급에 있는 공무원이 여기 있는 직원들 앞에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좀 본인의 생각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진짜 거기서 바지를 내리셨으면 치료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하지만 이거 성추행 아닙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사세요 하시니 그분이 고개를 탁 숙이고 알겠다고 하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셨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 영혼을 충격요법으로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그 이후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사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죠. 네. 그런 충격요법이 통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얼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받으셨던 체험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 이분은 외상 후 장애를 안게 되고 그 친구는 외상 후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 성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딛고 일어섰던 것이죠. 그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런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그 수치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죠. 한번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이전으로 전교생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지 지금은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갈 수 없다면 나는 완전히 회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상처를 입었고 깨어졌고 부끄러워졌다라는 것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는 한 나는 이들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하지요.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덕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킨츠기라고 하는 일본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킨츠기. 킨이 금이라는 뜻이래요. 금 간 거. 우리 인생에도 금이 같다. 내 삶에도 금이 같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츠기는 이어붙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전전 이제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킨츠기 하면 왜 도자기 공예에 일본에서 특별히 발달한 전통 공예 방식인데 우리가 장인들이 도자기 굽다가 조금 금이 가거나 아니면 이가 나갔거나 아니면 색깔이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부시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것만
이제 화덕에서 다시 꺼내온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금이 갖고 깨지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걸 오히려 새로운 도자기의 형태로 재탄생시키는 하나의 도자기 기법이라고 해요. 즉 깨진 것들을 다시 깨진 부분을 갈아가지고 그 깨진 부분의 금을 다시 이렇게 맞춰서 그 안에 우리가 요즘에는 악교 같은 걸 바르기도 하고 본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잖아요. 에폭시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전통 옷을 사용해가지고 옷칠을 해서 거기에 붙이고 난 다음에 금칠을 다시 해가지고 깨진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깨졌다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보여주면서 그 금색으로 된 그 금이 오히려 이 도자기에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깨진 부분이 자연스럽게 깨진 것을 하나의 무늬같이 보이게 만들어서 깨진 도자기를 다시 재가공을 해서 만든 이 도자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워진 도자기보다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김치기 이 도자기는 일본의 와비사비 문학과 또는 미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비사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완벽해야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불완전할 때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새 것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낡고 시간의 흔적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이는 그런 능력. 흠이 없어야 좋잖아요. 흠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살아낸 흔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와비사비 미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신학생으로서 이제 성모일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모일도가 1, 2, 3, 4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게 됐는데, 예전에 성모일도 기억하신 분들은 이만큼 두꺼운 성모일도 아시죠? 그 성모일도를 딱 받아요. 그러면 아주 새 책입니다. 그런데 1학년들은 그 성모일도를 받았을 때 항상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새 거라 기분이 언짢아요. 왜 그러냐면 부제님도 성모일도를 보니까 때가 꼬질꼬질 묻어가지고 겉에가 시커멓고요. 하도 매일의 삶 속에 시간경을 하니까 종이가 너덜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보면 신학생으로서의 연륜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걸 수도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 무거진 그 성모일도가 그 삶의 흔적으로 자신의 수도 생활의 삶과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신참이잖아요. 1학년 들어갔을 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구 비벼가지고 때를 붙이고 종이를 갖다 막 꾸겨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하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간혹 보였어요. 그게 뭘까요? 새 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 아름답다. 새로운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다. 상처 안 받은 것이 온전해 보이지만 상처받아서 회복된 것은 훨씬 더 아름답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장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용사들의
상처가 영광의 훈장이라는 걸 알립니다. 거기서 상처가 났다, 팔이 한 짝이 상실됐다, 다리를 잃었다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상처 안 받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면 상처를 딛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며 자신을 계속 성장시켜온 사람의 모습일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고통이 나를 더욱 완벽하게, 그러나 이 완벽은 흠없는 완벽이 아니라 고통 중에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의미 있게 내가 수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크게 내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상처 회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인정에서는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건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하는 감정에 대한 인정이에요. 부부 상담에서 기억나는 한 부부가 계시는데요. 장군 출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남자답고 그리고 멋진 분입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니시겠습니까? 장성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이혼 위기에 처해서 아내분과 같이 상담실을 방문합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남편은 난 아내와 계속 살고 싶다. 근데 아내가 왜 자꾸 그만 살자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 아내가 여보 계속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몰라? 그러니 남편이 뭐를 얘기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마음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 이분은 도대체 마음이 뭔데 뭘 말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몰라? 그러니 아내는 알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현해달라고. 그러니 남편은 내가 언제 안 표현했어?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 아내는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이분이 신부님 보세요. 제가 이런데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요 한 번도 월급 통장에서 10원 한 장 빼지 않고 그대로 아내한테 생활비 줬습니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딴짓 한 번도 하지 않고 온전히 부부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우리 가정 제가 그 무엇보다 비교해서 다른 거 우위에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제가 가치를 최고로 놓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뭘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한 것이니 그래 내가 인정하자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말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냥 여기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형제님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니 여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끝인가 봅니다 하고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하나 딱 맺히더니 거기에 뺨으로 싹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슬쩍 쳐다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알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 계속 데리고 살랍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편분이 사람 장난하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제야 뭔가를 말해주고 있구려. 눈물 한 방울이 뭔가를 말해줬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형제님의 마음에는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이것은 나약함의 증거이고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할까?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이렇게 힘든데 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해서 절대 부정적인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괴로운 모습,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어떤 약한 모습도 안 보여주고 항상 집에서는 뭐든지 잘하는 남편,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은 남편, 아프지 않은 남편, 스트레스 안 받는 남편,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외롭거나 아쉽거나 속상하거나 삐지거나 하는 감정들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보여줬다고 자매님은 안 살겠다고까지 하실까요? 사실은 이 눈물 한 방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차단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속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하지 못하겠죠? 아닌 것처럼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죠. 식구들 앞에서는 좀 속상한 거 보여줘도 되지 않습니까? 좀 우울하고 힘들고 좀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끝까지 숨긴다면 어떤 마음으로 식구들을 대했을까요? 그냥 직장 동료들, 사회에서 만나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서 있는 사람처럼 됐겠죠. 그러니 집안에서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내 남편의 속을 좀 내놓고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좀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식구들이 다 속에 그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아닌 것처럼 방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꼭 보여줘야만 표현하는 겁니까? 창피해서 또는 자기 어떤 생각으로 안 보여줘도 우리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감정을 숨기는구만. 그래도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셨겠네.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왜 꼭 표현을 해줘야 됩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 점점 자기 자신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즉, 내가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에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 접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실 내가 누구라고 말할 때는 내가 현재 느끼는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지금 5월과 같이 자연에서 푸르른 숲을 보며 파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햇살이 좋을 때 보면
저는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그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시험을 봐가지고 1등 할 때 저는 제일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하면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박형민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타나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겁니다. 이것이 숨어질 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숨겨진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관계가 깨질까요? 내가 이걸로 상처받았고 이걸로 내가 속상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관계를 잃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약한 모습을 오히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약점과 단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단점과 약점을 자랑합니까? 강점과 장점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왜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랑합니까?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내 안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정말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진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렵죠.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내 곁에 그것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비를 피하게 해주는 우산 받쳐주는 사람보다 함께 비 맞아주는 사람이 훨씬 위로가 크다는 것처럼 내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나는 드디어 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단추를 끼게 돼요. 저는 2주 전에 저도 이제 하도 왜 신부님은 유튜브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다가 2주 전에 한번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4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그거는 저의 에세이예요. 피터의 일기장이라고. 그 다음에 피터의 학습장, 피터의 강론방 3개를 이제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기장에 보면 죽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년 전에 저에게 찾아온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상담에 대한 내용을 막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이제 누구라고 특별히 알 수 없는 그런 누구에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이야기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내용이 뭐냐면 신부님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신부님이 말해주면 나 안 죽을래요. 근데 그걸 신부님이 말을 못 해주면 죽을 겁니다. 하고 자살 시도를 해서 부모님께 끌려온 청년이 한 얘기예요. 이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그나마 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제대로 못 해주면 이 죽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친구에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죽겠다고 하니 이거 웬 협박입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있었던 그 체험이 너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로 올렸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담아내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형제님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왜 죽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수많은 영세주의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분들도 대답을 못 받았어요. 물론 교과서적인 대답은 있지요. 근데 그게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신 나는 네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너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존의 상담이라고 뭘 특별히 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심리 치료를 해주고 심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있어주는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팽목항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계속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때 이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음료수 갖다 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분도 고맙지만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5시간, 6시간을 계속 바다를 같이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봉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바라봐 줬겠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와가지고 자, 지금 트라우마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EMDR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재 내가 정신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막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경 안정제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품에 묻은 부모가 이러한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뭘까요?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만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로가 뭡니까? 괜찮아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어깨 토닥여주는 게 위로일까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냥 거기에 같이 머물러주는 현존만이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체 앞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현존해 주세요. 또 우리도 성체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현존으로 머무릅니다. 성체 조배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이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상기도이죠. 같이 머물러서 그 시간을 함께 해준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후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붙어가지고 지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올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아니 이 친구가 연락을 한 이유가 뭘까? 그때 제가 올린 동영상이 한 300회 정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봤는데 아니 이거를 이 친구가 봐가지고 내 얘기를 올렸다고 해서 전화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턴 콜을 했지요. 혹시나 자기 얘기했다고 뭐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신부님 5월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신부님 덕에 내가 살았으니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네 생각 요즘 많이 하면서 내가 뭘 작업한 게 있는데 한번 봐보렴 하면서 보여줬더니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느낀 게 뭘까 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와 같은 상태의 공감과 현존을 해주는 것이 있다면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거죠. 자,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나의 속에 있는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그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에게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해주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는 아내에게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온 남편분이 나 솔직히 좀 삐졌어. 왜 내가 맛있는 건 안 해주고 우리 아들 맛있는 것만 해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내에게 무슨 말이 돌아옵니까? 여보 미안해. 당신 생각을 조금 덜 했네.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 생각할 때 당신 생각도 좀 해줄게. 이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집에 두 아들 챙기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창피하게. 거기다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입이 뚝뚝 나와가지고 밥을 드시고 있어요. 그러니 그걸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아내가 여보 이거 또 우리 아들 좋은 반찬 해줬다고 지금 당신 삐졌지? 하고 물어봐요. 그 남편이 삐졌어 하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좀 패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다 뭘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상처에 대해서 접촉을 하지 않고 요거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금만 상처로도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요. 깊은 그런 외상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고가 난 것처럼 온 것일 거라고 봐요. 에이, 재수 없으니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편할 텐데 이 공동체에서 저 사람 때문에 봉사를 못하겠네? 자, 하느님이 주신 과제입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이 과제 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발생하죠. 이건 상처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서 성장해야 할 과제이구나. 저렇게 나를 이유 없이 무시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면 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 과제로 볼 거예요. 문제는 문제로 볼 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그걸 문제로 보니까 문제일 수 있죠.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네, 성장을 위한 기회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는 있어도 한 가지만큼은 못 뺏어간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즉, 이 상황에 내가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형당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생명을 빼앗을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언정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생각을
뺏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외부로부터 상처가 올 수 있어도요, 이 상처를 내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상처는 오지만 절대 우리가 그 상처로 기계적으로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너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의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 신부님,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의사인데 우울증으로 자살衝動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인데 우울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의 우울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남의 우울을 치료한다고 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도 그런지 이제 누구한테 이 말도 못하고, 물론 이분은 정신과는 아니지만 자기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를 오픈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은 죽어야 끝난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우울하게 됐는지 혹시 그렇게 얘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결국 쌓였던 것이 터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엄마 때문이래요. 근데 나는 열심히 키운 적밖에 없거든요. 정말 열심으로 다해서 우리 아들 사랑해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겠다니 도무지 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들한테 가지도 않고 그렇게 자존심 센 분이 저한테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오겠다고 하면 만나야죠. 한번 초대해 보세요 해서 진짜 연락하고 왔어요. 와서 자기가 우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신부님이 고쳐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냥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하니 신부님이 오시라 하니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자신의 이 고통은 학생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효자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정말 손 하나 제대로 대보지도 않아도 아이가 그냥 너무너무 잘 컸어요 라고 부모님이 얘기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자기는 미대를 가고 싶었고 어머니는 의대를 가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미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갔는데, 의대에 가서도 사랑하는 간호사가 생겼는데 간호사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한 신랑감인데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해서 어머니가 그때 손수 나서셔서 중매를 자처하셔가지고 소개시킨 여자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뭔가 조건 좋은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됐으니 그것도 자기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나는 이러한 전공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거보다 이 전공을 해야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고 유능해질 거야 해서 과도 전공 수련의가 될 때 어머니가 정해준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가 산 인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인생이니 내 삶은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못 살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었으니 이제 어머니도 여한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죠? 한번 지나온 삶을 다시 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이 대단해서 그 삶을 못 살았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까?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심리검사를 그러면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더 오세요 하고 심리검사를 했는데 그 심리검사에 측정하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보고 싶어하는 측정 항목이 뭐냐면 자율성에 대한 문제예요. 자, 자율성에 대한 항목에 자율성이 높으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듣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성이 떨어지면 의존하고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분이 자율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의존적 성격 때문에 어머니 말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자율성이 너무 높으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삶을 포기했다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성 항목을 보니까 자율성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어머니의 삶을 대신 살아줬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시겠네요. 그러니 신부님이 이해를 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배불러가지고 호강에 겨우 요강 깨고 앉아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이분은 이 프랜차이즈 병원 큰 빌딩 3개의 총원장이에요. 자기 밑에 페이닥터도 수십 명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대학 임상 교수이며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의사예요.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분에게 갑자기 죽고 싶다는 말이 이해가 될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시네 하니까 공감을 받은 듯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초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월성은 얼마나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내가 두고 사느냐, 즉 하느님이나 영성이나 덕을 쌓는 거나 선을 행하는 거나 이렇게 우리가 초월적인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초월성이 높아지고요. 초월성이 떨어지면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요. 돈, 명예, 권력. 이 3가지가 힘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이 높은 분들은 신부님, 수녀님 또 열심히 신자들 보면 이 초월성이 되게 높아요. 인생에서의 가치는 뭐냐? 돈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성 가치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뭐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가정은 돈 주고 살 수 없지 않니? 병은 돈 주고 고칠 수 있어도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지 않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초월성 가치를 높이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속적 가치에 충실하며 사는 사람이냐 했을 때 이분은 어느 가치가 높았을까요? 네, 초월성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의 가치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나요? 잃어버렸나요? 내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내 삶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내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이미 이루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까? 뭔가 내면에서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내 삶이 아니라서 힘든 건 알겠는데 내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는 얻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의 우울한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3학년에 돌아갔다. 어머니는 의대를 가라 하신다. 나는 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50대 중반에 와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걸 이제 알고 다시 그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결말이 이렇게 될 걸 알았으니 뻔한 거 아닙니까? 엄마 말씀 따르면 안 되죠. 나의 자율성을 한껏 발휘해서 미래를 가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 미래 갈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 그냥 내가 미래 같다 생각하고 틈나는 대로 짬날 때 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미술 활동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아유 당연히 해봤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됩니까? 손이 굳어서 그림이 안 돼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분입니까?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림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림으로 돈을 벌고 그림으로 명예를 얻고 그림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요, 내가 의대를 가서도요 스케치북을 손에 안 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앉아서 그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못 가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혼할 대상자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하고 만약에 그때도 그럼 어머니의 제안을 뿌리치고 나는 내가 사귄 그 간호사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전공 분야도 내가 다른 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공을 선택하셨을 겁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내가 거기를 갔으면 훨씬 더 성공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고 실험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고3 때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셨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희동그레지는 거예요. 신학교요? 네.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미대를 가고 싶은데 신학교에 가라고 어머니가 난 네가 신부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면 여태까지 어머니의 뜻대로 살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으니 신학교에 가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닐 것 같습니까? 아무리 어머니 뜻이라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머니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따라서 자기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머니 뜻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자율성이 이렇게 높은 분은 내 자율성을 포기하면서 누구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했다 그러면 정말 괴롭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자율성이 100% 높은 분은 절대
어머니, 아버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해도요,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어머니 뜻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해서 어머니의 뜻대로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실제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진짜 미대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월성에서 내가 세속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배고파도 예술가로 평생을 살 거야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그랬으면 열심히 그리셨겠죠. 그러나 이 그림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전에 이제 입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작가로서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미대를 가서 그 작가로 인정받는 그 경우의 수, 내가 의대를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가능성, 이걸 비교해보면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예술가로 그리고 또 운동을 해서 이렇게 예체능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공부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특히 이 초월성이 현실감으로 간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 빨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예측하고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은 이미 계산에 나왔죠.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거기를 가라, 누구랑 결혼해라, 어느 거를 선택해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계산해보니 자기도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과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 거기 따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어머니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애초에 거기를 갔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그리고 다른 과를 내가 선택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파만파로 나의 삶을 어머니 때문에 망쳤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신부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원했던 삶이라고 인정을 하면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자기 자신 안에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과 자기 안에 자기가 부정하고 있었던 것을 만나는 체험이 1차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만나지지가 않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큰 상처로서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속에 있는 깊은 욕구,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의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고 의미를 찾아보니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이 기쁜 순간을 내가 지금까지 감사를 못 느꼈구나,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과제를 내가 이제 풀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우울한 감정과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이 길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은 어떤 우리의 삶의 제2의 장을 열게 만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1막이고 2막이 새로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2막의 새로운 부활의 장을 열게 됩니다. 상처는 이렇듯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상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안 당해도 될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고 그 안에 의미를 찾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우리의 내적 자유는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중에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강의 내용은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괴롭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것이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이 될까? 정말 내 속에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말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에게도 이러한 부활 체험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실까? 아니면은 이 십자가 체험이 결국은 나에게는 부활이 아닌 상처 후의 장애로 나에게 남아서 나의 삶의 끝까지 후회되는 부분으로 남게 되나? 이런 귀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저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너도 믿음을 가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와요. 어느 노사제가 안병동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자들에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니까요. 그렇게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해 주었던 설교, 강론, 이것이 나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부님이 이거에 접촉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그래도 용기 있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걸어가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면서 너무 사람들에게 입찬 소리를 했구나. 나도 안 되면서 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만나면 이 안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진실한 만남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국은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밤에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옆에서 같이 환우들이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년 한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신부님도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차피 인간은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사제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제로서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뭐가 두렵습니까?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신부님이 자신의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더 큰 의지가 되어주신 분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꿋꿋하게 사제로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리고 내 깊이 있는 나 안의 모습을 안 만나니까 위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렵구나. 주님 저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힘세고 강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보다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서야 나는 이 신부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깨어지지 않고 자기가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깨어져도 하느님께로 다시 달아가서 그분 안에 자꾸 매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굳건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절대 그걸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되고 믿지 못할 것 같고 나한테는 부활체험이 안 올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 그 위로와 희망을 두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십자가도 반드시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순의 시기를 잘 견디셔서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잘 받아 성장하시는 부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고난행 중에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부활 체험을 하실 것이라 믿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면서 꼭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